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예. 7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3장 7절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또 이와 똑같은 구절을 우리가 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구절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는데 똑같이 오늘 3장 7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문장을 좀 설명하고 지나가면 이제 여기에서 목전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세 가지의 뜻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누구의 눈에 의하면,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눈에 의하면이라는 뜻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소견에라고 하는 뜻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누구가 보기에 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또 가능하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소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도 행한 악한 일은 무엇이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사사기에는 1장이라고 해서 약한 죄, 10장이라고 해서 장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강한 죄가 물론 그렇게도 나오지만, 사사기는 굉장히 좀 유일무이하게 1장부터 예외 없이 굉장히 인간이 어디까지 죄를 범할 수 있나, 그의 중심에 그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인간이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까지의 악의 정도를 범할 수가 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3장에서는 어떠한 죄가 일어나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죄를 크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죄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고 말해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감사한 거죠. 이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들을 사랑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거듭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진노하셨냐면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들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건져내시죠. 모세를 비롯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구 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 없이 오히려 금이나 먹을 거나 온갖 보물들을 이렇게 얻어서 완벽하게 나오게 하시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집트를 건너 홍해를 지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430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긴 시간을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노예로 살았어요. 이러한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이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가 없는 민족들만 노예로 살았겠습니까? 또 다른 거대한 나라에 또 다른 민족들이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넓은 지구 아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만 건져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궁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쌍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유를 조금 더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 백성이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았다. 보고 듣고 알다 하는 이러한 섬세하신 표현이, 섬세하신 사랑의 행동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뿐만이 아니라 이 구절을 조금 다른 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더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개역개정에서는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행동들과 마음들이 좀 더 잘 담겨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고난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죽기 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나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를 향하신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오랜 시간 만에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웃 왕에게 파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메소보다미아 왕과 그 나라를 시중두는 종으로 다시 지냅니다. 여러분, 거듭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여러분 아프셨을까요? 여러분은 거듭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끊어서 읽어서 그렇지 짧은 장이잖아요. 25장이 넘지 않는 짧은 장인데 사사기를 1장부터 3장까지 그냥 뭐 30분, 20분이면 금세 읽을 수 있는데 그 금세 읽는 이 1장부터 3장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죄가 나와요. 우리도 짓기 범하기 어려운 그런 죄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죄악들이 거듭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사사기 기자는,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왜 계속 거듭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거듭 똑같은 죄악들을 또 지었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거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듭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후대에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또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신들을 섬겼다. 또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신들을 섬겼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신들을 섬겼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거듭 솔직하게 보여주고 기록했던 것이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참견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서 다시금 나와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왜 이 사람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못난 짓을 반복할까? 아우 답답해. 이스라엘 자손들 진짜 답답하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읽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러한 여전히 똑같은 죄악들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러한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들을 거듭 용납하시는가?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읽으면 9절이 새롭게 보여요.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여러분, 9절에 보면 드디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에
한번 소개가 되었던 인물이에요. 처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한번 나왔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대표적인 불순종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런데 1장 13절에 보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랑? 유다 지파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순종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이방 사람들과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했던 때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그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고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온니엘이 여호와로 인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또 8년 동안 지속하던 종살이를 여호와로 인해 청산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온니엘은 지금 승리의 비결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여호와께 있었다라는 것을 겸손히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11절에 보면 온니엘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사기에서 유일무이한 구절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11절에 보면 온니엘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기한 점은 성경은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어떤 왕이 언제 죽었고 몇 년 통치했고 어디에 묻혔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 조선 왕조실록처럼 몇 년을 누군가 통치했고 어디에 죽었고 누구와 묻혔고 그의 자손은 누구였는지를 기록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40년이나 통치했다고 하는 이 온니엘의 죽음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요. 성경은 그가 어디에 매장됐는지, 아내는 누구이고 자녀는 누구인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역대상 4장 13절에 보면요, 역대상 4장 13절에 보면 이 온니엘에게 자녀가 있었다고 말해줘요. 온니엘의 자녀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하닷입니다. 하닷. 온니엘에게도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1절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는 여호와로 인해 사사로 섬기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 모범적으로 통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사들을 보면요, 자녀로 인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300명과 함께 무참하게 담대하게 다른 나라를 무찔렀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했던 사사였던 기드온도 결국은 자녀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그들처럼 왕조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가 다스리던 시절을 이렇게 평가하고 막을 내립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사사로 섬기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땠다고요? 평온했다. 이게 왕의 역할이고 이거면 된 겁니다. 이 평이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각자 직분이나 사회에서의 직장이나 가정의 수나 이런 것들의 모양은 다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과정은 다 달라도
그 천국에 가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뭐 담대한 평, 뭐 긴 평을 들을 게 있습니까? 그냥 수고했다. 이 땅에서 수고했다. 잘했다. 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어 고맙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이 짧은 평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너 그때 힘들었지.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평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온니엘처럼 야 온니엘아, 네가 40년 동안 사사로 섬겼었던 그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너 때문에 평안했다. 잘했다. 내 말씀에 순종해 주어 고맙다. 이 평이 온니엘의 사사였던 온니엘에게는 최고의 평인 거죠. 온니엘은 지금 유일무이하게 앞으로 살펴볼 사사들은 이런 평을 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또한 후대에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평을 들어요.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가난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함께 하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니엘처럼 자신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혹시 마음과 삶이 되게 가난하고 줄이십니까? 우리 찬양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라고 말하잖아요. 혹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령이 굉장히 좀 줄이고 목마르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자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상당히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아프면 아파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기쁘면 기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나님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를 보았는데요,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시절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이방 민족들의 여성들과 결혼을 일삼던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원해낸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신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니엘과 같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평온함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수고했다, 너 때문에 너가 있던 곳이 빛났다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그리고 특히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 또한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바램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더 함께 하셔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나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지쳐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온니엘에게 임하셨던 주님, 그 여호와의 영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